지금부터 누가복음 제5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路加福音的第5讲。 이 시간 본문은 누가복음 5장부터입니다. 这个时间的本文是路加福音的第5章 1절에서 11절까지 ，1到11节是 이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使至捕鱼。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主耶稣来找到。 1절에서 3절에서 1至3节呢，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는데 这是就是葛尼撒湖呢，是指的是加利利的海。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就是在加利利海进行捕鱼的，就是彼得和约翰来找见了他们，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总是来找见于我们， 우리 곁에 계시고 还有在我们的身边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保护于我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而且指教于我们，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引导于我们的主耶稣。 이 본문 1절에 我们本文的第1节呢，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许多的人聚集在这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想要听耶稣的话语，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就是在拥挤耶稣。 그때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타시고 那个时候呢，主耶稣就是踏上了这彼得的船， 육지를 조금 떠나셔서 而且稍稍的离岸。 이 배에 앉아서 언덕에 서 있는 무리들에게 那么坐在船上，就是冲向这在岸上的一切人，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向他们传讲天国的福音， 이렇게 찾아오셔서 如此来找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是来找见来指教上帝话语的耶稣。 4절 5절에 4、5节上我们可以看到，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要在深处进行下网。 이 본문 4절에 보니까 本文的4节我们可以看到， 이 말씀을 마치시고 讲完之后呢，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对西门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再向深处进行下网打鱼。 이 말씀은 시몬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这是向西门个别性的赐下的话语， 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那么向所有的人呢进行了一般的真理， 그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而且个别性的呢向西门彼得说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把网撒在水的深处。 그때 시몬 베드로는 那个时候，西门彼得呢， 이 본문 5절에 在本文的第5节当中，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那么在这里说了，夫子，我们整夜劳力，并没有打着什么，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였습니다. 但是依从你的话语，我就下网。 그것은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那是他们昼夜进行 한 打鱼， 마리도 잡지 못한 곳입니다. 但是一条鱼都没打上来。 또 이때는 还有这时 아침입니다. 是早晨， 이 아침에는 고기가 얕은 곳으로 먹이를 찾으러 가기 때문에 早晨是鱼呢到水的浅处去找食物。 이 깊은 곳에 고기가 많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那原则上的深处的原则上呢，水深处这个早晨的时候是没有鱼的。 그렇기 때문에 所以呢，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말씀은 所以说主耶稣命令他到水的深处去下网的目的是， 밤새도록 잡아본 경험이나 就是说昼夜他所就是捕鱼的经验 어로 원칙에도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是怎么的，不合乎任何原则的一个话语。 그러나 베드로는 但是彼得呢，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습니다. 在这说了，依从你的话语，我就下网， 말씀을 무조건 순종한 것입니다. 就是无条件的，就是去顺服话语。 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这就是无条件的去顺服话语，是一个真正的信心。 자기 경험이나 지식에 맞아야 合乎自己的经验，合乎自己的知识， 믿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合乎自己的时候呢，去相信的，这不是信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而且不依照上帝的话语， 이 무조건 믿사오니 하는 것도
맹신입니다. 那么我就是说，总是说我信，我信，这也是妄信， 그것은 참된 믿음도 아닙니다. 这也不是真的信心。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所以说，相信神的话语，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고 上帝就是一定要用他的话语进行做工， 이 만능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而且以万能来进行成就。我们要如此去相信。 말씀에 순종한 결과 那么顺服话语的结果呢？ 6절, 7절에 보니까 6节、7节我们看的时候，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而且这鱼是打上来的非常多，以及网都要破了。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这彼得依照话语， 그물을 내림으로 下网，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습니다. 那么这鱼捕上来的就甚之多。 이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那么顺服命令的，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那么上帝是必须让他得以成功的， 이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因为鱼捕上来是非常多的缘故。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순치타에 와서 那么其他的就是说船呢也过到旁边来， 도와달라고 하니까 让他去就帮扶。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那么他们就来这，这是填了2个船的满满的， 잠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而且呢非常之多。 욕심을 버리고 就是我们要遗弃这种贪心，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把恩典就是分给别人。 협력하는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我们要有一个协力的精神。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청하고 那么就是需要帮助的人一定要请求帮助。 이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은 那么邀请帮助的人呢， 기꺼이 도와줘야 합니다. 我们一定要尽力的去帮助。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在这世界上最重要的是，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就是耶稣来找见了这些门徒， 또 말씀을 주실 때에 还有给话语的时候，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那么弟子们顺服于这话语，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这对我们也是非常必要的。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那么今日也是主来找见于我们， 말씀해 주실 때에 向我们说话的时候， 그 말씀에 순종하면 在顺服那话语的时候呢，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요- 일어나게 됩니다. 有神的大神迹会起来的。 그것을 보게 됩니다. 我们可以看到， 이 8절에 10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那么80节我们可以看到彼得发现了耶稣。 이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对8节，现在我们细读一下。西门彼得看见，就伏伏在耶稣膝前说：“主啊，离开我，我是个罪人。”阿门。 이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这西门呢，就是跪拜在耶稣的膝前。 이젠 1년 생활비 다 벌었습니다 하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那么说我这1年的生活费都挣下来了，不是因此而向主献上感谢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这耶稣呢，跪在彼得跪在耶稣的膝前。 주여 나를 떠나서서 主啊，离开我，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습니다. 我是个罪人。 이 조금 전에 없었던 물고기가 那么方前还都没有的这些鱼呢？ 이 2배에 가득히 찰 만큼 많은 물고기가 한 번에 몰려왔다는 것은 那么就是说，2个船都满程度的这些鱼打上来，这是在说明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他知道了，这是完全是神的做工。 즉 예수님은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即是耶稣极致到海里的鱼， 주장하시는 예수님 것을 깨달았습니다. 也是主张这些鱼的神，鱼的耶稣，彼得明白这一点。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主耶稣是主张所有的， 대주제의 하나님이시며 是大主宰的神，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是上帝之儿子，他明白了这一点。 이 베드로가 彼得，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 것은 那么主说了，主要离开我，我是个罪人，说这等话是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他发现了自己， 이것은 这是 예수님을 발견하고 发现了耶稣， 자신을 발견한 증거입니다. 是发现自己的一个证据。 이것은 예수님의 목적에 도달한 것입니다. 这是达到一个耶稣之目的。 예수님이 耶稣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那么主耶稣让他到深的水当中进行下网打鱼是有目的的。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让他能够明白到人的无能，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是为了让他明白神的能力。 이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以至于水上的鱼，他都能够进行操控的，让他认识他是这样一位神。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으셔서 耶稣抓住这彼得，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시려고 他想以彼得就是使用为是捕人的渔夫，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让他到水的深处进行下网。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 때 彼得说：“你离开我吧，主啊，我是个罪人。” 예수님의 목적에 들어맞은 것입니다. 就是合乎于主耶稣的目的了。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으셨습니다. 主耶稣抓住了彼得， 예수님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因为被主耶稣抓住的缘故， 베드로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彼得现在就成了一个怎么的，就是能够捕人的渔夫。 11절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那么11节当中，我们看一下，他抛弃了一切而跟从了耶稣。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11节我们续读一下，他们把两只船拢了岸，就撇下所有的，跟从了耶稣。 11절에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11节说，他们把两只船靠拢了岸，就撇下他所有的，跟从了耶稣。 예수님께 붙잡힌 베드로는 被耶稣所拿住的这彼得呢？ 이 배와 그물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那么就是说，网也罢，船也罢，他就是全都去撇下， 예수님을 따라가 끈- 마침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跟从了耶稣，最终他就成了一个捕人的渔夫。 예수님을 발견하고 发现了耶稣， 예수님께 붙잡힌 자는 那么被耶稣所拿住，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크고 那么跟从耶稣是最为大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是重要的事情。 모든 것을 버리고 他抛弃了他所有的一切， 결사각오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以绝死的就是心智来跟从了耶稣， 예수님께 좀 더 잡히고 也被耶稣再进一步的拿住，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撇弃所有的，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就是跟从了耶稣。 하나님 말씀을 벌벌 떨며 순종하면서 那么就是战斗的，就是顺服上帝的话语， 이 말씀을 전파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就是把这话语传讲给别人的时候呢，可以把别人带领到上帝的面前。 이 12절로 26절에 보니까 12至26节我们可以看到， 이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십니다. 就是医病的耶稣。 이 12절로 16절에는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12至16节我们可以看到，主耶稣医了一个怎么的麻风病的患者。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12、13节我们现在续读一下。有一回，耶稣在一个城里，有人满身长了大麻风，看见他，就伏伏在地，对他说：“主若肯，就能叫我洁净了。”耶稣就伸手摸他，说：“我肯，你洁净了吧。”大麻风立刻离了他的身。阿门。 네, 이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这全身长大麻病的人呢，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那么看到主耶稣伏伏在地求他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主啊，你若肯，必能叫我洁净了。” 이 말을 하면서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他们说这话的时候呢，非常的恳请的耶稣能医治他。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고 耶稣用手抚摸他，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때 说：“我肯，你洁净了吧。”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那这大麻风呢，就立刻就怎么的，瞬时间的被医好了。 이 문둥병은 인간의 심령을 썩게 하는 죄의 상징입니다. 这麻风病是使人的心里被腐臭烂的一种象征。 이 문둥병에 걸리면 就是得这大麻风病的时候呢， 육체가 계속 썩어져 들어가서 这肉体不断的在腐烂下去， 마침내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最终就会失去生命。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간청한 것을 보면 那么这大麻风病来到耶稣的面前向他恳求，是因为 대단히 겸손하였습니다. 是非常谦卑的意思。 이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他相信了主绝对性的主权， 이 원하시면 이 문둥병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那么就是主若肯的话，这麻风病也必能洁净了。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의 병을 所以说，主耶稣呢就把这大麻风病患者的病呢，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以他的能力去医治了他。 이 죄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모든 사람들을 那么因为罪，而且所有在腐烂下去的这些人们呢，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就是从罪中蒙着拯救出的这主耶稣的救恩 가르쳐 주시고 指教， 그 가르쳐 주시려고 그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而且又为了这指教的缘故，耶稣医治了这等病。 이 14절에 보면 我们看14节的时候，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14节耶稣嘱咐说：“你不可告诉人。 이것은 은혜 받은 다음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哦，这是得着恩典之后呢，不要进行夸奖，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就是不要去放心， 이 성경의 명한 대로 只是按照圣经所说的命的，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要是去尽所有的义务和职责。 레위기 14장 2절에서 13절에 보면 那么利未记的14章的2至3节，我们可以看到 이 모세가 명한 예물이 있습니다. 有摩西所命的礼物，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就是要去献上礼物。 예수를 믿고 信了耶稣，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는 从罪当中得着就是洁净的人呢，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在上帝面前所要当尽的义务。 이 문둥병과 같이 더러운 죄에서 깨끗해진 다음에는 那么像这大麻风病一样，就是在上帝蒙着拯救之后呢，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면서 那么按照上帝的旨意去正当的、正确的活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就是把自身在上帝面前献为祭。 이 15절에 보니까 15节我们可以看到， 예수의 소문이 퍼져서 耶稣的这个消息传遍了， 많은 사람이 말씀도 듣고 而且数多的人在那里听话语， 이 병나음을 얻고자 해서 모여왔습니다. 为了在得医病的缘故，在那里聚集起来。 16절에 보니까 16节我们可以看到， 예수님께서는 병 고쳐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시고 那么主耶稣就是说，医病不是主耶稣的目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原来的目的是为了传福音的缘故。 이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왔지만은 那么所有的人为了得蒙医治的缘故而聚集而来， 예수님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但是耶稣却退到旷野寂静的地方去进行祷告。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생활이 这寂静的地方去祷告的生活呢，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생활이고 对主耶稣来说是非常重要的生活，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而且非常重要的时间。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 생활을 해야만 因为在这寂静的地方，唯有去祷告的时间， 모든 것을 이기고 所以能去胜过一切，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而且凭着信心走向前去。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主耶稣医治了中风患者， 17절로 26절에 나와 17 있습니다. 17节至26节出现。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对，17节我们现在读一下。有一天，耶稣教训人，有法利赛人和教法师在旁边坐着，他们是加利利各乡村和犹太并耶路撒冷来的。主的能力与耶稣同在，使他们医病治病人，使他能医治病人。阿门。 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장소가 这主耶稣就是医治这中风患者的场所是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这马太福音或者是马可福音，我们可以看到呢， 이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이었습니다. 这是一个就是说在加百农的耶稣的家里， 이 병 고치는 능력이 这医病的能力， 예수님에게 있어서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医病的能力在耶稣的身上，耶稣医治了很多的病症。 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의 문 앞에 那么主耶稣曾经在的这房子的就是说门前，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因为人太多的缘故， 들어갈 수가 없어서 不能够进去，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就是上到房顶把瓦给拆下来了， 이 침상째로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而且呢，就是直至怎么的，以抬卧的方式呢，从房顶坠落下去，一直坠落到耶稣的面前。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主耶稣看到他们这信心的缘故，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大概就是说了，哦，说你的罪得赦了，跟他说这样的话语。 이 저희의 믿음은 那么他的信心呢？ 이 중풍병자와 还有这中风患者， 그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말합니다. 而且这是在说的是抬他的4个人的信心。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他们相信耶稣就是基督， 예수님께 나가면 반드시 구원해 줄 줄을 믿었습니다. 而在上到耶稣面前的时候，这是肯定会蒙拯救的，他们是如此去相信的。 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那上到房顶， 이 구멍을 뚫고 而且把怎么的在房顶上打洞， 이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린 것은 而且把这就是中风患者从顶坠落下来是， 이 난관을 돌파하는 신앙입니다. 这是通过难关的一个突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했습니다. 所以说这人呢，你的罪得赦了。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耶稣是神的儿子， 이 자기 피로 구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而且用自己的血进行救赎的缘故， 이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而且罪得赦的权柄是在乎耶稣。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这中风患者呢，以耶稣信为是基督， 예수님께 나가면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고 那么上到耶稣前面的时候呢，肯定会有得赏赐，而且有这样信心。 사모하여서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而且思慕在途中就是突破了很多的难关， 기어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而且最终是走至到耶稣的面前。 이 중풍병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因为就是这中风者抬中风者这等人有这样信心的缘故，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사죄와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而且耶稣向他们赦罪，而且赐他们新的生命。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但是法利赛人和文士呢，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21节我们可以看到，他们没有相信耶稣就是基督， 예수님에게 사죄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他们不知道耶稣有赦罪的权柄。 그러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那么就是说，你的罪得赦了，这样耶稣所说的话语呢， 참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说那个话语是健忘的话。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对，22、23节，我们现在续读一下。耶稣知道他们所议论的，就说：“你们心里议论的是什么呢？或说你的罪得赦了，或说你起来行走，哪一样容易呢？”阿门。 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这一说你的罪得赦了这句话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이 说起来了，你去走路吧， 어느 것이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起来你行走，说这哪一样更容易呢？ 이 겉으로 드러나는 면으로 보면 那么外表性呈现出来的样子呢，是 이 말하는 입장에서 보면 在说话的立场上想，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这是起来行走，这是更为不容易的。 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이 말은 那么说你的罪得赦了这句话呢， 이 죄 사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就是说哦，罪得赦了吗？还是没有得赦？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因为眼不能所见的缘故， 쉽게 말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只是怎么的容易的用话语去说就可以了。 하지만 但是， 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这是起来你行走这句话语呢，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다가 就是说你起来行走完了之后呢， 만약 못 걸어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完了你再不能起来行走的话，这就成了一个大问题。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所以说这是一个疑难的说法。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서 보면 但是根本性的面，我们去看的时候， 이 죄 사함을 받았니란 말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只是罪得赦了这句话是更加的不容易的。 이 걸어가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那么行走是罪得赦的一个凭据， 사람이 죄 때문에 병이 난 것이기 때문에 因为人是因为罪而得生病的缘故， 이 걸어가는 것은 죄 사함 받은 결과입니다. 而且走去呢是得罪得赦的结果， 즉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근본이고 就是罪得赦，这是一个根本。
걸어가는 것은 그 결과인 것입니다. 行走是它的结果。 그러면 어느 것이 쉬운가? 那么哪一样更容易呢？ 이 결론적으로 보면 结论性的我们去看，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罪得赦是更为不容易的。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那起来行走吧， 결과적으로 쉬운 문제인 것입니다. 这结果性的是非常容易性的。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对，24节，现在我们续读一下。24节是，但要叫你们知道，人子在地上有赦罪的权柄，就对摊子说：“我吩咐你起来，拿你的褥子回家去吧。”阿门。 네, 이 누웠던 침상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在这里说：“拿你的褥子回家去吧。 이 병이 나서 누워있던 침상을 그대로 두면 ”那么病好了之后，那个褥子还是那么放着的话， 또 그 자리에 누울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那还有可能还会继续的躺过去的。 예수 믿는 사람이 信耶稣的人， 과거에 심령의 병신 노릇하던 그 환경과 분위기를 就是说过去在心灵受伤的这等事情上， 정리정돈해야 하는 것입니다. 应该做整理整顿，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当断应该断下去。 없애야 할 것은 없애야 합니다. 当除去的应当除去。 또 한 가지는 还有一样是 나은 증거를 삼기 위해서 为了就是显明好了的证据， 침상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要把褥子拿着，就是拿你的褥子回家去吧。 자신이 중풍병자로 누워서 걸어가지 못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那么一定要记住怎么就使着记住自己在躺卧那个褥子病床上， 감사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要思想过去的这一点，向上帝献上感恩的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为了把荣耀归给上帝，这等生活呢， 가져가라고 한 것입니다. 就是说拿你的褥子回家去吧。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对，25节、26节我们续读一下。那人当众人面前立刻起来，拿着他所躺卧的褥子回家去，归荣耀与神。众人都惊奇，也归荣耀与神，并且满心惧怕，说：“我们今日看见非常的事了。”阿门。 예,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中风患者信了耶稣的话语，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而且进行顺服，把荣耀归给上帝了。 이 모든 사람이 这所有的人呢， 보고 놀라며 都看了非常惊奇，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而且向上帝献上一切的荣耀，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而且在那里心就非常的惧怕。 27절로 32절까지의 27节到32节是， 레위를 부르십니다. 就是呼召立位。 2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27节我们现在续读一下是：这事以后，耶稣出去看见一个税吏，名叫利位，坐在税关上，就对他说：“你跟从我来。”阿门。 네,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呼召了利位。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马太福音的9章9节我们可以看到， 이 레위를 마태라고 했습니다. 就是把这利位称作为是马太。 이 레위는 예수 믿기 전의 이름입니다. 利位是信耶稣之前的名字。 이 믿은 다음에는 마태라고 불린 것 같습니다. 信了之后呢，就把它称作是马太。 레위는 당시 그 지방의 세금을 받는 세리였습니다. 那么利位呢，是当时那个时代那个地方的一个税使税官。 그러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가졌습니다. 那么他的职业是非常挣钱能多的。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실 때에 但是主耶稣说了：“你跟从我吧。”说这样的话的时候呢， 그 직장을 버리고 他抛弃了他的职场，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他跟随了耶稣而成为了耶稣的门徒。 이 모든 것을 버리고 他抛弃了所有的一切， 즉시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은 那么及时去追随耶稣的信心是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非常可贵的信心。 2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29节，现在我们续读一下29节，大家看一下。利未在自己家里为耶稣大摆宴席，有许多税使和别人与他一同坐席。阿门。 네, 이 부름받은 마태는 너무 기뻐서 被呼召的马太是十分喜悦的缘故。 이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那么在自己的家里为主耶稣的缘故大摆宴席。 그때 자기 친구들을 많이 청했습니다. 那个时候他怎么呢？请了自己很多的朋友。 아마 마태의 친구들은
대부분이 세리였을 것입니다. 那么马太的朋友大部分应该都是税吏， 이 마태가 회개하고 马太悔改， 즉시 따라오는 것을 예수님이 기쁘게 생각하시고 而且及时的跟来，耶稣以此为喜乐。 그의 초대에 응해서 这么在 같이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对，在他的招待宴上呢，一起和他就是用餐。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0节我们续读一下，法利赛人和文士就向耶稣的门徒发怒言说：“你们为什么和税吏并罪人一同吃喝呢？”阿门。 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那法利赛人呢，向耶稣的门徒，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那么你们的老师为什么像和税吏这等人一起吃饭呢？ 하고 비방했습니다. 如此做了诽谤。 이 당시의 세리는 当时的税吏呢， 이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받았었습니다. 当时就像如同怎么的娼妓一般的对待。 그렇기 때문에 所以呢， 하나님의 참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所以说是上帝的真道。 예수님이 어찌하여 그들과 함께 마시느냐 잡수시냐 비방했습니다. 那么诽谤于主耶稣又怎能和这等人在一起吃喝呢？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1절로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那么主耶稣又回答了，我们续读一下31、2节。耶稣对他们说：“无病的人用不着医生，有病的人才用得着。我本来不是招义人悔改，乃是招罪人悔改。”阿门。 이 의원은 병을 치료하여 병을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那么医院是什么呢？医生是治愈病人，让使之病人得好的、得医的。 그렇기 때문에 병이 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所以说，没有病而健康的人呢，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他是用不着医生的。 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 같이 就是如同有病的人得需要大夫似的。 예수님은 죄인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那主耶稣是这些罪人所需要的人，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因为主耶稣为了拯救罪人的缘故而来的。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해도 无论是有多大的罪， 예수를 믿고 그에게 나가면 信了耶稣上到他面前的时候，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而且都进行得赦免，而且都得着救恩。 33절로 35절까지 33至35节的话语是 이 금식과 신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有关于禁食和新郎的话语。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对，33节我们细读一下，他们说约翰的门徒屡次禁食祈祷，法利赛人的门徒也是这样，唯独你们的门徒又吃又喝。阿门。 네, 33절에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자주 한 것 같습니다. 我们看一下33节，约翰的门徒好像是常常的禁食。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절기를 정해놓고 금식했습니다. 旧约时代的信者，我们看一看，他们就是每当定了节期而进行怎么的定期性的禁食。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那么撒迦利亚的8章的19节，我们可以看到， 1년에 4번씩 금식했습니다. 一年4次的进行怎么的禁食。 4월, 5월, 7월, 10월. 那么4月、5月、7月和10月，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但是耶稣的门徒而不禁食的缘故， 마태복음 9장 14절에 马太福音9章的14节当中， 이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那么就是约翰的门徒就问这不禁食的原因是什么？ 이 34절로 35절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한번 34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34、35节进行解答。我们现在读一下，是耶稣对他们说：“新郎和陪伴之人同在的时候，岂能叫陪伴之人进食呢？但日子将到，新郎要离开他们，那日他们就要进食了。”阿门。 이 신랑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这新郎指的是耶稣， 이 혼인집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这婚宴之家的一切且呢，都指的是信的人。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은 那么他们的新郎被夺去的日是，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빼앗길 날을 가리킵니다. 就是说信耶稣的人就是失去耶稣的那一天。 이 금식을 那么禁食呢？ 의식주의로 자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那意识性的就是说常去做的，这不合乎神的。 이 금식하는 목적은 进食的目的是， 자기를 부인하고 那么否认自己，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라 있습니다. 而且是让他的声音上达到上帝面前的意义。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那么以赛亚的58章3至5节的经节， 그렇기 때문에 所以呢， 이 목적을 떠나서 就是离开这个目的， 이 절기마다 금식하고 就是在每个节期都进行祷告。 또 남이 금식하니까 자기도 금식하는 의식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就是每年都定期性的去进食，而且别人进的时候你也跟着进，就是这种形式化的去进食。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那么主耶稣的门徒和他的新郎主耶稣一同在的日子呢，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고 和新郎一起进行快乐、 교제하며 交通， 새 생명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活在新生命的世界里面的缘故，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不用进食。 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길 때에는 但是就是成为新郎的耶稣而被夺去的时候呢， 금식하면서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那个时候一定要重新的进食，而且要寻找。 이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这里怎么呢？就是说新葡萄酒和这么陈旧的布袋，我们去讲解这个。 3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36节至39节。 이 36절로 3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6节至38节，现在呢，我们细读一下。耶稣又设一个比喻，对他们说：没有人把新衣服，撕下来一块来补在旧衣服上，若是这样，就把新的撕破了，并且所撕下来的那块新的和旧的也不相称。也没有人把新酒装在旧皮袋里，若是这样，新酒就将皮带裂开，使酒漏出来，皮带也就坏了。阿门。 이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답변을 这主耶稣进食的答辩呢？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举了这2个例子而进行说明了。 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那么就是从新的衣服上取下一块新布，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没有人把它缝补在旧的衣服上。 그렇게 하면 那若是这样呢？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那 더욱 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就把这新的撕破了，并且所撕下来的那块新的呢，和旧的也不相称。 또 한 가지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再一个就是说，也没有人把这个新的葡萄酒装在旧皮袋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那么新的葡萄酒要是装在旧的皮袋里呢？ 새 포도주가 팽창할 때 那么新葡萄酒呢，就是说它会怎么的裂开的？ 부대가 터져서 부대도 버리고 那么皮带裂开，酒怎么也会漏出来， 이 포도주도 버린다는 것입니다. 酒也被怎么的酒也要倒去，而且皮带也要扔去。 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那么就是说，旧衣服和旧皮带呢， 의문과 의식주를 가리킵니다. 是怎么的意识写就是形式化的。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罗马书7章的6节，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我们要以灵去侍奉新的， 의문의 문 것으로 아니할지니라고 했습니다. 我们不要怎么的以沉淀的去做些什么。 그렇기 때문에 의문과 의식주는 묵은 것입니다. 那么就是这种意识性的都是沉的。 새 옷과 새 포도주는 那新衣服和新葡萄酒呢？ 진리와 영감으로 이루어진 새 생명 운동입니다. 那么是以真理和荣光而且促成的新的葡萄酒。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살리는 那么圣徒灵性生命也拯救出来的， 신령한 운동입니다. 是属灵的运动。 영을 살리는 영적 역사는 새 것인데 那么就是说，拯救灵魂属灵的事情是新的事工， 이것을 묵은 의식주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就是不能把这个装在旧的意识，就是旧的形式化的上面。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대에 넣으면 那么把新葡萄酒装在旧皮带上呢？ 둘 다 버리게 됩니다. 那么两样最终都要进行撇弃的样式了。 이 교회는 영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教会呢，一定要去做拯救灵魂的事情。 세상주의와 인본주의와 의식주의로 나가면 那么世界主义还有人本主义，我们向前行事的时候呢， 영의 운동도 되지 않고 那么也不能构成是灵的运动， 세상 운동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也不能构成是世界的运动。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那么拯救灵魂是非常重要的。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对，39节，现在我们细读一下。39节是：没有人喝了陈酒又想新酒的，他总说陈的好。阿门。 이 묵은 포도주 되는 의식주의에 도취한 자는 那么就是陶醉于这陈的，就是陈酒的人呢， 이 새 포도주 되는 새 생명 운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他不所愿这些新葡萄酒、新的样式。 그 이유는 뭐냐면 这理由是什么呢？ 세상주의와 의식주의와 那么他已经被世界主义和人本主义、 명예 영광주의에 빠지면 名义和荣光主义陷进去的时候， 육체적으로는 그것이 좋기 때문에 因为肉体上这些都是很好的，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他就走向那个道路。 영의 길은 육체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但是灵的道路，肉体上的是十字架的道路。 이것으로 누가복음 5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如此呢，我们现在告诉一下路加福音的第5讲。 감사합니다. 感谢大家。